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더라도 엉뚱한 것으로 또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영생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들이 많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 많습니다. 4대 성인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내주셨는가?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라는 것은 성경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고 또 다윗이 믿었고 선지자들이 믿었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위로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 없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생각하고 자기 그것을 또 성경을 본다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무지개를 주므로 이제는 다시는 홍수를 이 땅에 노아 때 홍수처럼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어떤 약속? 무지개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린 것은 인류의 모든 저주를 그가 다 짊어지셨음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거예요. 아이들도 새끼손가락 걸어서 엄지 또 찍어서 또 코팅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자기와 약속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자기는 약속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내 평생에 예배 성공하리라, 내 평생에 전도하리라, 내 평생에 헌신하리라, 내 평생에 감사하리라, 내 평생에 어제 주의 뜻대로 살리라 하고서 하나님하고 좀 약속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내 평생에 기도 쉬는 죄 범치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고 내가 평생에 기도 쉬는 죄를 나는 범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약속합니까? 주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자기 육체에 주의 남은 고난을 채워서, 주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셨으니 자기 일생 동안 주 예수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자기 육체에 막 그 채우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 채우니까 평생 동안 헌신하고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는 하나님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주 앞에 간다. 베드로도 아마 그 주님의 약속대로 요한의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그 주님과의 그 약속을 자기가 받고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목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고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뭐 이것만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자기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얻게 해주세요. 집을 주세요. 뭘 주세요. 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하고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느냐 이거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일평생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성공하고 11조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주의 뜻대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말하는데 신약교회가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 중에서 침례와 성찬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막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 지킨다. 엄청나게 그거 자기 자랑하고 그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진리를 모르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이제는 주인이 와서 침례하고 주인이 와서 바로 성찬을 지켜라 이 명령대로 했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뭘 지켜라, 구약에 뭘 지켜라, 그거 지키려고 한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침례와 성찬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 바로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은 주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라 이거예요.
그 명령의 약속을 얼마나 자기가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성찬하는 데 보니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많이 먹고 또 술 먹고 취해서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한번 봐봐요. 우리 18절 한번 봐요. 자, 18절 자막 나와요? 본문 18절. 18절 나와요? 자막 안 나와요? 네. 시작.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들이 교회에서 지금 분쟁이 있는데, 분쟁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옳고 그름이 다 벗어지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분쟁은 옳다는 것이 나타난 것인 것을 나는 안다. 자, 20절 한번 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성찬하지 마라. 여러분, 주의 명령대로 살려면은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당 만들고 해서 그것이 뭐가 잘 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 성찬하지 마라. 싸우고 성찬하고. 또 21절 봐요.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자기가 가져온 것, 음식을 갖다가 또 만찬한다고 그걸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것도 더 먹고 해서 취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다 이게. 주의 명령대로 산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지금 너에게 말을 하는 거다. 주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주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기 사진 한번 봐봐요. 이 성만찬.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은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녁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찬이라는 거고, 성만찬, 원래 성만찬. 이거 뭐 집에다, 어떤 집에 가면 또 이것도 앞에다 다 걸어놨어요. 그죠? 지금 12제자와 함께 예수께서 지금 성만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1495년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이걸 그렸는데 한 3년 동안에 그렸다고 그래요. 더 뭐 5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 예수님의 오른쪽에 저 세 명을 이렇게 봐요. 세 명. 예수님 오른쪽에 우측에 세 명 딱 보면은 지금 하얀 머리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하는데, 지금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성만찬하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주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팔아버릴 자가 있느니라. 그때 이제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내니까? 내요? 나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때 비디오가만 있었으면 딱 찍었으면 됐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사진에 찰칵 그림으로, 사진도 없으니까 그림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측에 저 세 명, 하나는 요한, 흰머리인 저 베드로,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야, 물어봐. 응? 물어봐. 뭐 그건 안 나왔지만 물어봐. 지금 그 얘기예요. 야, 누군지 물어봐. 빨리 예수님한테 빨리 물어봐.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저긴 즉각 나타나니까 말이야. 물어봐.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집집마다 있죠. 지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최후의 성만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릴까? 그래서 예수님 그리려고 누구를 예수님으로 대상에서 그릴까 하다가 어떤 교회를 찾아가서 아주 선하고 아주 신앙 좋은 그 사람, 이 청년이 예수님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30살, 33세니까. 그래서 그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그렸대요. 그 이제 11명을 다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 11명 그려놓고 마지막 이제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굴까? 그래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아주 마귀에게 지배받은, 귀신에게 아주 지배받은 사람 같은 사람, 저 사람을 선택해야겠다 해서 그를 또 데려다가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가룟 유다를 잘 맞췄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룟 유다 그 청년이 묻더래요. 울면서 저를 아십니까? 누군데? 제가 저 예수님 모델이었던 청년입니다 하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 사진 크게. 자, 그래서 예수님 옆에 요한, 베드로, 그다음에 얼굴 시커먼 뭐라고요?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검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 가룟 유다. 이제? 자, 이제 나중에 물어봐요. 베드로 천국에 가서 이제 진짜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납니까? 내가요? 내가? 이 떡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니 식후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내 피니, 언약의 피니라 하고서 그 성찬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 성찬은 첫째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주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고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바로 성찬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 찬양하잖아요. 쓴 잔. 주님의 부활은 나의 영광이니라. 주의 부활은 나의 영광이라. 자, 이와 같이 바로 주님께서 죽기 전에 성찬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본문의 24절 봅시다. 24절.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이 뭐예요? 떡. 영생의 떡 아니, 영생.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 예수의 살. 나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노라. 네, 주님 기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난 주님의 것이다 기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5절 봅시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3.1절 기념, 광복절 기념, 기념하죠. 생각하는 겁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바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내가 정말 기념하고 주의 부활하심을 내가 전해야겠다. 이래서 바로 성찬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26절에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전하는 것이다. 그게 마실 때마다. 교회라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래서 모이면은 성찬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계속 우리가 모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혼자 예배하겠다, 난 교회 안 가겠다, 교회 가서 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모이면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흩어지면 또 전도하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이 선순환이 계속 진행될 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성찬하고. 그러나 성찬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바로 이와 같이 당신도 주 안에 들어오시오 하고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27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범한다. 이게 정말 몸과 피를 범하는 죄. 몸과 피를 범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막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몸을 찔러버리고 하나님의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래, 피 묻히지 마라, 피 묻히지 마라. 여러분, 이 피 묻히는 게 뭔지 몰라요? 피 묻히는 게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막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 방해하고, 이게 다 피 묻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예수님 죽이면서 빌라도가 나는 이제 여기와 상관없다. 손을 씻으니까 그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600만이 다 학살당했다고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피를 자손에게 돌리라 이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입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데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피 묻히고. 우리는 돈 주고 하라고도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나 데나 가서 막 피 묻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야 생존권 위해서 노조 할 수도 있고 막 구해칠 수 있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무렇게나 피 묻히고 끌어내리고,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한한 죄가 있느니라. 막 찔러버려. 예수님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피 흘리고 피 쏟아내고 못 받고. 그래,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바로 성찬 아무나 못하게 하잖아요. 침례 안 받고 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찬하지 마라.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성찬할 땐 진정으로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의 살을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 28절, 그래서 자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 믿음을 보고 말이야. 자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저는 30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 성찬을 잘못함으로 약해지고, 성찬을 잘못함으로 병들고, 성찬을 잘못함으로 이 잠자는 자들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잠자고 병들고 약하고 병들고 죽는가? 이건 영혼의 문제니까, 영혼이 시들으니까 육체가 당연히 죽고 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운동도 많이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 건강하게 해서 약하죠. 여러분, 약하고 병든 사람 정말 자기가 약하다 그러면은 성찬 예배 정말 최고의 것을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나는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존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바로 예배 드리는 그 삶, 최고의 것으로. 성찬을 잘못함으로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많다. 영혼이 잘못되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건 자기와 자살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자살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자기가 자살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가 아무렇게나 하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있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자 32절 보니까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을 때 싸우고, 아니 교회 와서 서로가 왜 나는 조금 주느냐 싸우고 하면은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야, 교회 갔더니 질서도 없고, 아이고 거기 갔더니 뭐 조금 떡을 더 달라고 하지 않나, 뭐 잔을 더 마시겠다고 하지 않나, 서로가 싸우고 네가 왜 더 마시냐, 내 거 왜 뺏어 먹느냐. 지금은 이제 떡도 이렇게 칼로 탁탁 나눠서 하나만 주고 하지만 옛날에 그냥 동그란 빵을 떼서 하나씩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면서 먹는 겁니다. 또 잔도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해서 다 돌아가면서까지. 근데 자기가 많이 마실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지금 사람이 10명인데 자기가 혼자 다 마셔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딱 해서 이 사람이 10명이니까 나는 이만큼 마시면 되겠다 하고서 마시고 그래서 한 무리가 서로가 격려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존중하며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또 그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것을 전할 것이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우리 46절 한번 봐봐요. 초대교회에 사람들 모여서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해서. 그래서 사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찬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고 모든 여건상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날마다 모일 때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는 겁니다. 지금 다 성도들이 모여서 동역자라. 어떤 사람 예수의 피와 살을, 여러분 자녀들이 10남매 있다고 합시다. 다 엄마 아빠의 피와 살을 가진 자들이에요. 싸우지 말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왜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또 성전에 모여서 왜 하나가 되는가? 그것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자기들이 또 집에 가서도 주의 몸과 또 피. 정말 사실은 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것,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어떠냐? 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한다면 벌써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 사랑하자.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하자. 서로 말씀을 나누고, 집에서 떡을 떼듯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함으로 하나가 되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그렇구나, 내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난 큰일 나는구나. 주의 몸과 살을 내가 기념하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본문의 34절 한번 볼까요? 본문에 고린도전서 11장 3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지금 교회는 교회에서 뭐 때문에 오는가? 교회에 여러분 밥 먹으러 오는 겁니까? 교회에서 개인 사적인 모임 하러 오는 겁니까? 어떤 동아리 모임 단지 갈 데가 없어서 와서 모이는 겁니까? 그게 다 시험거리예요. 그래, 교회에서 그 점심 때 얼마나 그게, 그래, 교회마다 점심합니다. 국수 줍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국수 만들어요. 그래, 1구역은 왜 국수가 짜냐, 2구역은 맛있냐 이갖고 싸우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난 안 만든다 하면서 또 싸우고, 다 은혜 받고 국수 1,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싸우고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런다.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정말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주의 은혜 감사하고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셔서 감사하고 육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에 죽음을 맛보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내시려고 말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떡을 떼면서 집에서도 떼고 모일 때마다, 그래서 가정 예배 하시오, 집에서 말씀 나누십시오. 그 가정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 나누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말씀 나누라 이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다 같이, 자,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먹을 때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떡을 떼는 날이라. 그 거룩한 주일은 뭐냐? 떡을 떼는 날이고 함께 모여서 목사님 설교 여러분들이 집중할 게 뭐예요? 목사님 설교 저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가? 예수의 피와 살을 정말 말씀을 하는가? 어떤 강론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론 들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자기 영혼의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기념하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념해서 자기를 다짐하고, 아멘 예수의 피와 살이 내게 있노라. 주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로 하여 내 죄에 채우노라. 그래,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뭡니까?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약속, 언약의 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거.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 포도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 해서 저 먹는 순간 예수의 피가 된다고 해서, 그러니 얼마나 의식을 강조합니까? 아니, 예수의 피를 지금 마시고 있는데, 그건 의식에 빠지면 그렇다 이거. 그렇다 해서 우리는 또 기념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여러분 3.1절 광복절 기념식 보세요. 다 옷을 정장으로 다 차려입고, 그 다음에 태극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하면서 그 절기를 절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3.1절을 우리나라 대한독립한 만세하면서 기념하고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그가 살을 찢고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성만찬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어라.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빵을 먹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셔라 하고서, 그래, 예수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운동할 때도 막 건강해야죠. 운동하죠. 여러분, 자기 영혼이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자꾸 내 영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있는지,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는 받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죠. 예수의 피를 방해하고, 예수의 말씀을 방해하고,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고, 세상 말에는 막 쏙쏙 들어오게 하고, 주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명령에 순종도 못하게 하고, 마귀가 그런다 이거예요. 세상 말은 막 들려요. 세상 말은 그 어떤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음을 왜 믿지 못하는가? 그래서 성령은 주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직 성령 충만하셔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주님이 내게 성찬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주님 명령대로 주의 성찬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교회 와서 난 말씀을 들었다 뭐 은혜 받았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일생 동안 주의 피와 또 주의 살을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생 동안 주님이 죽으셔서 또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전하고 일생 동안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